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7일 금요일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지 약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차 인구조사 때와 비슷하게 약 60만 가량 되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세대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인구조사를 마친 두 번째 세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했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유산 문제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여성인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서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기준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계수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배법과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없이 죽은 가장은 기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유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집안에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로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선조의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어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새로운 토지 상속 제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농 지역에서 여자들을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녀의 인권이 동등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는 이미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에서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개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민수기 36장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남녀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남녀나 사회적 신분 또는 인종 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당시 딸들은 원래 유산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지파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면 자신들도 그중 일부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와 소원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여성들은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장벽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말은 인종에 의한 장벽 혹은 민족에 의한 장벽을 보여줍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표현은 신분 혹은 지위에 따른 장벽을 보여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는 표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나 장벽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끊임없이 선을 긋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또 난민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복음의 진리에, 또 복음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더욱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지체를 바라볼 때 영원한 하늘 가족임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지체와 이웃을 환대하며 또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